다니엘서 11장과 12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500년 정도 동안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세계 역사 속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오늘 사실은 11장에 되어져 있는 이 예언들은 실제로 역사 속에 놀라우리만큼 자세하고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 19절까지인데요. 본문은 제가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방대한 양의 역사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이 역사적인 배경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굵직한 내용들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바벨론이 이제 멸망을 하자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서게 되고 메데파사 이후에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가 등장을 해요. 알렉산더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가 패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가 알렉산더가 죽음과 동시에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그 가운데 2개의 나라는 미미하고 2개의 나라가 매우 강성했습니다. 그 2 나라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북방왕, 남방왕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방은 어디냐면 시리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방은 이집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2 나라가 매우 강성해서 서로 물고 싸우는 일들이 오늘 말씀에 19절까지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역사들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 바벨론이 세워지고 바벨론이 망하는 것, 메대의 다리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이 메대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으로 보이기 쉽지만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볼게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자,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우리 앞에 말씀에 이어서 가브리엘을 말하는 것이죠. 누가 도와요? 내가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 메대 파사가 세워지는데 다리오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다리오를 도와서 이 나라가 세워지게 역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성도 교회도 세워지는 것,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이 세워지는 것도 사람이 주축이 되어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성도 교회를 도와야, 우리 대한민국 땅을 도와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역사가 펼쳐짐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몇 가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도해 나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 첫 번째로 드릴게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절대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남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체가 돼서 인생을, 삶을, 역사를 주도해 나가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4절 말씀 보고 갈게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여기 지금 앞서서 2절은 페르시아 얘기를 합니다. 메데파사예요. 그리고 3절과 4절은 지금 그리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 좀 짚고 넘어가면 2절에 페르시아에 네 왕이 나오죠. 그 가운데 네 번째 왕의 주목을 해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기서 이 네 번째 왕은 누구냐면 우리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부유했고 따라서 강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를 100만 대군을 소집을 해가지고 어디를 치냐면 그리스를 쳐요. 알렉산더를. 근데 실패합니다. 그 사건 이후로 역사 속에 이 페르시아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등장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알렉산더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 알렉산더가 어떻게 되냐면 4절 말씀처럼 돼요.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알렉산더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진다 그랬죠. 두 나라가 주목을 받아요. 나눠져 버려요. 그리고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 나라가 물려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다 죽고 말아요. 그리고 처첩도 다 살해를 당합니다. 알렉산더 일족이 그냥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아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사람이 주도해서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자식들도 죽어버리고 나라가 뽑혀져 버립니다. 누가 주도해 나갈 때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람이 주도해 나갈 때 역사를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 역사는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주체적인 사람이 되기보다도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게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삶이 될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삶에 남는 것이 있는 삶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도적인 삶이라기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12절 말씀 볼게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랬어요. 어떻게 높아집니까? 이 세상 나라들은요, 스스로 높아진 나라들,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어떤 영입니까? 세상의 영이에요. 그러나 성령은요,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높아지는 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은 누가 세워주는 겁니까?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이 자존심 짓밟는 말을 하면 가만히 안 있죠. 못 참잖아요. 그리고 쏟아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기뻐할까요? 마귀가 기뻐합니다. 그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 자존심이 밟히고 내가 멸시천대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 올바른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자존심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는 건 누구 방법이냐? 사탄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스스로 높아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멸시천대 받으셨던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절대로 낮은 포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여기 북방 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데 그가 어디 섭니까? 영화로운 땅에 서요. 근데 여기 영화로운 땅은요, 이거 진짜일까요? 아니면 가짜일까요? 이게 모조예요. 모조. 가짜. 이 세상 영광. 예수님께 마귀가 뭘 보여줍니까? 세상 만국 영광을 보여주고 절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가짜예요. 내가 취하여 선 곳은 영화로운 땅인 것 같으나 이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성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뭐냐? 우리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계신 분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이게 진짜 같은 단어인데 이게 진짜예요. 영화로운 면류관을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면류관이 누구래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아름다운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며 영화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써서 살아가야 되지만 내가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을 사람들, 은혜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진짜 좋은 것이고 그것이 영화로운 것. 여러분 가정 하나님 주신 것이, 여러분 배우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이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면,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민족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이 좋은 것이며 아름다운 것이며 영화로운 거예요. 특히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백성의 삶은 어땠습니까? 북쪽은요, 북방왕이에요. 남쪽은요, 남방왕이에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 북쪽의 북방, 시리아, 남쪽의 이집트와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을 때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도망을 가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 공동체를 건설하고 따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 중에 신약성에 가면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가 나오는 거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만들어져요. 왜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세상에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한때는 세워진 것 같으나 곧 쓰러져 멸망해버리고 역사 속에 사라져버릴 운명들이 되고 말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백성들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은 것 찾아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인도함 받고
이끌려져 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삶에 절대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감동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진리의 길이며 하나님 생명의 길인 것을 믿음으로 쫓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